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모습일 것 같아요. 수녀들도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답답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AD, 크라이스트 단어 동일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AC, BC에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핍박이랄까 제한이랄까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 콘텐츠 준비하고 하면서 그 정부의 이런 시행령 같은 게 내려오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래 그렇구나도 있고, 아니 정부는 왜 자꾸 크리스찬만 억압해? 이러다 진짜 종교 탄압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얘들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격양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세상의 규칙을 지키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접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고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제일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예수님 막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고 좀 머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수님이 화내거나 화를 내시거나 분노했던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기를 2번 화내시고 분개해야 했어요. 그 부분이 성전한 장사꾼들한테랑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가 감시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늠했던 여인도 만났고 십자가에선 여기 강도들도 있었는데 그들한테 뭐라 하고 화냈던 것보다 성전한 장사꾼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하고, 사실 바리새인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고 할 텐데 화냈던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모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모였던 게 그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연약한 사람 있네? 병자가 있네? 예수님 오시네? 그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기 병자가 저기 예수 온다. 야 봐봐,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봐봐. 고치면은 안식일을 한 거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 뭐라 하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이 화내신 것은 누군가 악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예배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장사치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엔 편의를 위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이나 아니면 그 성전세들을 내기 힘들었었으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점점 돈이 되니까 이익으로 변했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러한 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화를 내셨어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채찍만 든다면 아무 소득도 없고 오히려 분란만 더 크게 만들고 비웃음만 쏟아붓고,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모범에는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쓰고 우리가 진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들을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살짝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찬양이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주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뭐 여러 가지 포장들이 있지만 결국 그 안에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되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으로서는 정상입니다. 다른 세상과의 이렇게 투쟁과 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다른 것들과 좀 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니 나 저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주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겠어. 내가 주님이
꼭 있어야지 사는 삶. 혹시 내가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가 다시 좋아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다짐과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게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수련회 와서 한번 정신 차려라. 2박 3일 동안 그냥 말씀 풀어 때려박고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또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원하시는 게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축제,
겨울 축제 이런 거죠.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했으니까 2박 3일 놀러 가자. 우리 한 학기 열심히 했으니까 뭐 수영장 가고 스키장 가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수련회가 없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미에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한번 나가서 원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오늘 예배가 매주 있는 예배지만 매주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되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의 어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마음들을 주님 생각해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당신께 값없이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엉망이고 삶은 엉망이고 아버지 주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 죄를 짓고 하는 생각들이 많고 우리의 분양들이 우리를 가득 찼고 아버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당신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지었던 죄들을 떠올리며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좋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지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제한을 받는 가운데 현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 뜻으로 기도하고 같이 예방하여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이을교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함께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4절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이 해당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굉장히 애착이 가겠죠, 그쵸?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세운 후에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참 선교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고린도를 떠나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자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떠나니까 이제 그 잔챙이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세력이 등장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단인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거짓 교사가 교회의 성도들을 막 미혹하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그거 다 가짜야. 내가 알려주는 복음, 우리가 알려주는 복음이 진짜야 라며 이제 현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가 와서 이거 다 가짜야, 진짜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막 당황할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 가짜였어? 그런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또 들었습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이걸 듣고 두 번째로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 내가 방문해야겠다 해서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어지럽히며 바울을 혐오하고 이간질했던 거기에 있던 거짓 교사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정말 잘 포섭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방문을 갔다가 배척당해서 돌아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정말 피땀 흘려서 세웠는데, 그렇죠? 그 교인들이 나를 배척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오해가 눈 녹듯이 다 녹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도 이제 다시 바울을 사모하고 이제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의 관계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좋아진 때부터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먼저는 그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정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로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변증하고 자신을 뭐라 해야 될까요? 나타내면서 교회에 대한 무너진 질서를 다시 확립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봐볼게요. 자, 13절까지 우리가 본문이 되는, 오늘 본문이 되는 14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될 것이고, 13절, 그 전인 1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14절부터는 갑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이래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참 어땠을지 죄송해요.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14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14절의 세번역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14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트리안 비오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거는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로마 장군들이 원전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로잡은 포로들과 귀국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나라에서 황제가 아유 고생했어 하고 후원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을까요? 그렇죠? 즉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개선 행군을 이끄는 장군으로, 그리고 자신을 그 행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울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지금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로 있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바울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난날의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았던 일들이 참 바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앞으로의 삶도 생각해 보면 미래도 알 수 없었어요. 그만큼 막막하고 불확실한 현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장군으로서 내 앞에서 친히 싸워주시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하죠. 저는 다르다고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기까지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로 만사 형통으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함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계속 뒷담화까요. 내가 있을 때는 어머 왔어 이러다가 내가 가면 쟤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카톡으로 내 얼굴 보면서는 웃고 있으면서 카톡으로는 막 나를 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11장 16절에서부터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부터는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난날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바울의 흑역사를 소개하는데요, 짧게 보면 이래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또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대요. 그리고 채찍과 돌로 맞은 적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3번이나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덜덜덜덜덜 떨고 아예 헐벗기까지 했었다라는 바울의 소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이때까지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정말 상상 초월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멀쩡히 잘 나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정말 눈물겨운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바울은 그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주실 승리를 생각하며 자신의 고난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의 냄새를 퍼뜨리는 향기를 내는 그러한 데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을지라도 솔직히 이 바울 할아버지만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외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을 당하고 여러 번 위험에 처하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배고프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목마르고 옷이 없어서 벗고 다녀야 했던 그런 모습. 바울이 정말 이러한 모습 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 할아버지 정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요 14절에서 말하는 냄새인데 원어를 보면 향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당시에는요 전복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요 개선 엔진을 했어요. 아까 소개했죠. 개선 엔진을 소개했어요. 그 개선 엔진을 할 때 향을 썼는데 이때 쓰는 향이 전복지에서 가져온 향신료로 그 향을 냈어요. 결국 이 향이 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연세,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그 향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의 고난의 시간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위에서 무지개를 펼쳐놓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까 현우가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 전과 후 그의 이걸로 이제 시대가 이제 나눠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는 질병의 시작일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질병들이 우리를 덮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난의 전투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장군이 되셔서 나와 함께, 그렇죠?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아닌가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답게,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좀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요,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선택들을 하셨고 그 가운데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셨을까요? 내가 온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면 좋겠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메고 있는 그 마음의 짐들, 그 짐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기뻐하길 원하세요.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메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내 옆사람한테도, 가족한테도 말 못할 그 마음의 짐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싶은 그런 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길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무거운 짐을, 이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토닥임을 오늘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지? 많은 선택들을 하고 하루하루 살기 너무 힘들었지?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 속에서 있었을 때 참 힘들었지? 그래, 고맙다. 너가 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와줬구나. 너무 고맙다.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벗어놓고 이제는 편히 쉬자.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자.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너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의 짐들, 무거운 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